예레미야 37장 그리고 38장 이 내용은 이제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 예루살렘 성이 이제 온전히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철수를 하게 돼요.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고향 땅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누명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칠흑같이 이렇게 어두운 그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랬을 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무죄와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게 청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내용 속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굳게 지금 그들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확신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은 갈대아인들은 반드시 떠난다. 갈대아인들은 반드시 떠난다. 이런 마음 가운데 굉장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예 확신한 듯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마지막 10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들이 설령 그러한 갈대아인들을 이긴다고 치자. 그런다고 할 때 부상자, 그 몇 부상자가 남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내용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손해가 나고 또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이제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가 없어요.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속이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가 오히려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루살렘 성은 이제 불사라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은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잠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11절 한번 잠깐 보시죠. 11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갈대아 군대가 바로 군대를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떠난 것처럼 지금 그들은 속으로 또 이렇게 환호하며 우리의 외교 정책이 먹혔다. 우리의 기대가 헛되지 않았다. 이제 굉장한 그런 어떤 확신을 이렇게 갖게 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은 망한다. 예루살렘은 불탄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런 내용을 줄기차게 외쳤던 예레미야를 아예 매국노로 지금 확정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바벨론이 지금 애굽의 바로 군대를 두려워해서 일시로 떠나는 그때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12절 내용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 땅 이 내용은 바로 이 유다 바로 부근이에요.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냐민 땅은 그렇게 멀지 않는 가까운 거리가 되어져요. 근데 이 베냐민 땅은 예레미야 1장 1절 그리고 32장 8절 내용을 보면은 이 베냐민 땅은 베냐민의 아나돗,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고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잠깐 떠나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까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였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잠깐 그들이 떠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가까운 고향 땅 베냐민에 가는데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준 분깃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 그리로 가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렇잖아도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해서 매국노까지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던 그 차에 이 예레미야가 갈대아 군대가 지금 떠나가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 고향 가니까 어떤 빌미를 준 거예요?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빌미를 주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파나냐의 손자요 세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하는도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돼요? 누명을 씌워서 너는 갈대아인, 다른 말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첩자구나, 이렇게 지금 아예 누명을 씌우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무엇을 지금까지 줄기차게 선언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러면은 아니 자기 땅을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본인이 70년이 돼야 이제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면은 자기 생전에는 이 땅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모두들 끌려갈 것이다라고 예언은 해놓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그런 어떤 땅을 받으려고 갔다. 이 내용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증거했던 예레미야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까? 이게 완전 바벨론에게 첩자로 이렇게 지금 오인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인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왜 이렇게 누명을 쓸 수밖에 없을까? 그 정보가 13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베냐민 문에 이르렀습니다. 성문에 이제 다다르면 모두 다 성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총 감독이 있어요. 가장 이제 그런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 자를 소개할 때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 이리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알겠다면 하나냐는 어떤 자입니까? 예레미야하고 완전히 이런 어떤 반대편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하나냐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내용이라면 대표적으로 하나냐는 어떤 내용을 얘기했나요? 절대 끌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멍에 아예 그냥 시청각으로 멍에를 이렇게
메고 끌려가는 그런 어떤 내용을 했을 때 거기에 나와서 멍에를 꺾었던 자가 누구예요? 하나야. 자, 이거 잠깐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28장 내용의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27장도 보시죠. 27장 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29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해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이게 예레미야 27장 지금 9절 10절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 뭐를 메고 간다?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서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끌려가서 다시 오지 못하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밭을 갈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했는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왕 섬기지 않는다. 두 내용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차이가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이랬을 때 28장 1절 이해 두 왕 시드기야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때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뭐했다? 꺾었다.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다 하면서 4절 하반절에 내가 바벨론 왕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냐는 2해가 되기 전에 이미 끌려갔고 빼앗긴 모든 기물들을 다 되찾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아예 거기서 살고 거기서 밭을 갈 것이다. 두 내용이 첨예하게 지금 다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잘못된 이런 내용을 진행했던 하나냐에 대해서 28장 16절 보시죠. 그리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느니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나냐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뭐 했어요?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죄에 일컫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2해 동안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콕 찍어서 2해 되기 전에 돌아오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못 전한 거짓 선지자 하나야를 죽으리라 한 이후에 그 해에 뭐예요?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냐의 손자, 이 오늘 나타나는 이리야는 하나냐를 통해서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얼마나 평상시에 잘못된 그런 정보를 들었을까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림잡아 살펴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다. 이 내용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마음 가운데 앙심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때마침 아주 공교롭게도 이 바벨론이 잠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 틈을 타서 고향에 가가지고 땅을 이렇게 분배받겠다 하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누명 씌워가지고는 지금 잡았다 이 말이에요. 왜?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문지기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앙심을 품고 누명을 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지금 이렇게 아예 그냥 누명 씌우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14절, 이제 37장 14절 내용을 보니까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리야는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 누구에게로 끌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고관들에게 끌고 갔어요. 근데 이 고관들은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자, 36장 잠깐 살펴보시죠. 예레미야가요, 갇혀져 있을 그때에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대신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기록한 내용을 낭독했을 때 방백들이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36장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리고 왕에게 우리가 고하겠다 하면서 이제는 19절에 예레미야 너 숨어라. 그리고 함께 있던 바룩도 숨어라. 이렇게 호의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선지자라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했던 이 고관들이 이제는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왜? 아니, 이 애워싸고 있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애굽이 이렇게 원조했고, 그리고 바빌론은 그 애굽을 두려워서 떠났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자, 이 틈에 이리야가 앙심을 품고 누명을 씌워서 고관들에게 가가지고는 지금 첩자입니다 이렇게 넘겼다 그 말이죠. 자, 그랬을 때 15절 방백들이 이제는 예레미야를 뭐예요? 노예에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은요, 자기 집에 옥을 이렇게 두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애굽왕에 이렇게 바로의 신하 보디발도 가정에 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이들 역시 고관이기 때문에 옥이 있다. 근데 그 옥이 어떤 곳인가 봤더니 37장 1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 다시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감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감옥이 아니라는 거죠. 깊은 구덩이. 근데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뚜껑을 뭐예요? 닫아버리니까 아예 그냥 햇빛 이렇게 차단되는 그런 토굴 속에 지금 여러 날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엄청난 고난이 따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잘못된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손자 이리야가 이제는 그 가정 속에서 예레미야에 대한 증오, 적대감, 이 내용을 끝까지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인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악한 그런 감정에 이끌려서 이렇게 누명 씌우는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다. 동시에 자, 한동안 그래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귀하다, 왕의 성전 같아서 너희들 죽일 수도 있으니까 피해라, 우호적으로 했던 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져 가지고는 이제 그들과 함께 동조가 되어서 때리고 가두는 내용인데, 그 갇혀진 공간이 너무도 사실은요 이렇게 악한 악조건의 그런 감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 날이 지났죠. 그랬을 때 37장 17절 내용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냈어요. 예레미야를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드기야 왕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정황으로 봤을 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꺼내지 못하고 비밀이 지금 꺼내와서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살펴봤듯이 이 시드기야는요, 이제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남유다 마지막 20대 왕이 되어지는데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 왕. 그래서 여호야긴 이제 8살에 등극해가지고 이렇게 약 3개월 10일 만에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당시의 고관들은 이제 그들의 왕은 누구냐? 여호야긴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세운, 사실은 왕이기는 하지만 총독과 같은 그런 수준의 시드기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권한이 왕에 있기보다는 누구에 있는 거예요? 고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 지금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인데, 자기도 지금 어찌할 수 없이 신하 눈치 보느라고 지금 비밀이 물은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지금 시드기야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 물었어요.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지금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자는 예레미야인 줄 알고 비밀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 17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죠. 하반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뭐한다? 넘겨지리다. 그러면 이거 한 번 얘기한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지일관, 상황에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또 사람과 이런 어떤 협상하지 않고, 분리하면 말씀을 빼버리고 추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금까지 전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했어요. 잘못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감정을 품고 지금 이 이리야라고 하는 이 자는 최악의 환경 그 감옥에다 지금 갇혔는데 오랫동안 갇혔어요. 정황상 여기에 무슨 음식을 줬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 사실은 그래도 힘이 있던 없던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 이제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본받을 내용이에요. 내게 조금 육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눈 하나 감고 어떻게 해요? 조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이렇게 궁금한 것은 뭐가 지금 그나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고자 함인 줄 예레미야도 뻔히 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가 듣기 좋은 말을 조금만 섞어도 자기에게는 좋을 듯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불의의 세력하고 전혀 타협할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 내용을 지금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이런 어떤 말씀을 받던 자의 전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드기야게 당당하게 지금 주장하고 그리고 또 청원하는 그런 내용이 그 뒤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18절 보시죠.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래 나를 옥에 가두었습니까? 한번 따지고 보세요.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했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는 것 외에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죄가 있어야 옥에 가두는데 옥에 갇힐 만한 죄가 있습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내용을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바벨론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벨론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주변에 왕 주변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주장은 왕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을 했다 그 말이죠.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한다, 차지하지 않는다? 차지하지 않는다. 모든 선지자는 바벨론 왕이 이 땅 건들 수 없어요 라고 시드기야에게 모두 다 얘기했지만 딱 한 사람 유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닙니다. 바벨론 왕에게 왕은 끌려갑니다. 바른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냐는 2해 만에 이미 1차, 2차, 3차 끌려갔던 그 자들도 2해 만에 돌아올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잘못 예언대로 너는 죽으리라 했을 때 뭐예요? 죽었던 그 내용 지금 그 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이 29장 21절, 스마야에 대한 내용이 29장 24절부터 31절 계속해서 이제 많은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 왕 주변에 있던 그 선지자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왕에게 기분 좋게 전했던 왕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바빌론 왕이 이 땅 차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던 그 선지자들 지금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바른 말을 했습니까? 아니 내가 거짓을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거짓을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왕 주변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놨다는 그 이유 하나만이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어렵지 않는 시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 범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런 어떤 상황을 핑계대고 이유대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 일에 많은 자들은 핑계대고 오히려 심한 경우는 복음을 왜 이 시기에 전하냐라고 핀잔 주는 그런 어떤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화점에도 사람이 많고 지하철에도 많고 그런데 유독 가서 똑같은 공간에 실내가 아니는 실외에서 정중하게 이제는 복음을 제시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자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연 죄입니까? 합법적으로 진행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내용들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한다고 해서 매를 맞습니다. 정말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뚜껑으로 닫힌 우물 속에 빠뜨려서 이제는 그 처절한 냉기 속에서 어둠 속에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육신이라면 빠져나오고 싶잖아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이런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 그리고 권력 앞에 당당하게 지금 주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요청하는 부분들은 또 있어요.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내가 거기서 뭐 할까 하나이다? 참 예레미야는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니까 또 여기에 인간의 모습도 나타나요. 연약함도 뭐예요? 나타나요. 내가 거기서 혹시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연약한 이렇게 모습을, 내가 지금 이렇게 신변의 위협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거론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연약함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위인전 없습니다. 다 흠결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환경에 보였을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참 좀 쓴 웃음을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구원하신가요? 21절 내용을 보니까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했어요.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그리고 떡 많은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심에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감옥들은 어디입니까? 지금 요청했던 요나단의 집, 그것도 뭐예요? 아예 그냥 우물 감옥. 그 내용입니까? 거기서 꺼내줬어요. 그렇습니다. 꺼내줬어요. 시드기야가 거기서 꺼내줬어요. 그리고 꺼내준 것만이 아니라 똑같은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요즘으로 온다면 가택연금 정도로 갇혀 있기는 하지만 아주 그냥 환경은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뭣도 줘요? 매일 떡 한 덩이씩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굉장한 기근이 나타나요. 거기에 38장 9절 보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없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중에요 떡이 없을 때까지 시드기야는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약속대로 풍성하게 음식을 이렇게 제공을 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절 38장 7절 왕궁 난관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을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그리고 귀에 쭉 이렇게 듣고 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떡을 줬던 것을 항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낙심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요, 또 때를 따라 먹는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사례는 여러 군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엘리야가 이제는 열왕기 상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세벨이 쫓게 두려워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이렇게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 이후에도요,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사무엘상 21장 6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지금 바벨론이 에워싸고 있는 것이 풀려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이렇게 첩자로, 간첩으로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이런 모진 이런 박해를 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뭐 했어요? 바로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때로는 약해서 환경 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예레미야를 이렇게 붙들어서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사람을, 그리고 환경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모든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위경 속에서 도우시고 또 연약함 속에서도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어떤 복된 내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의 이 예레미야가 이방의 선지자였다면 이 신약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이 감옥 속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아주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4장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이렇게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여러 가지 박해에 이렇게 좌절되지 않고 또 사람과 뭔가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속에서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옥에 있는 자가 옥 밖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기쁨 가운데 있는 그 내용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4장 이제 19절 이렇게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를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주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그때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직접 지금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어디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손이 작지도 않아요, 풍성한 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자리한다면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지금 칠흑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실은 두려움, 공포 속에 죽을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시드기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비밀이 이제 꺼내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들 몰래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왕조차도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이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므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귀한 그 시대에 매일 떨어지지 않고 떡덩이를 공급해 주신 그런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때도 사도 바울 때도, 그러나 오늘 이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그 자리에 동일하게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공급함을 날마다 삶 속에 적용하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겠습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곧 시종일관 변질되지 않고 바르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권력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제는 오로지 권력에 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 이 예레미야는 언제나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또 뺨을 맞고 그리고 갇힘받고 이렇게 맞으면서 그 떨고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이렇게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그런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는 그런 당당함,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레미야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러한 예레미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꺼내주시고 그리고 매일 떡덩이를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외적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처해져 있는 것이 과목이지만 하나님께 이제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날마다 환경을 이기고 모든 이제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이제 귀한 사명을 감당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팬데믹 환경 속에서도 주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도우시는 주님, 공급해 주시는 주님, 보호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